1993년도에 IMF가 찾아오면서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어려운 IMF 고지를 넘어서면서 그 어려운 위기를 기회로 활용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위기가 기회되지 못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 결과도 함께 맛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위기는 무엇일까?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항상 위기는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위기가 없으면 참 좋겠다. 우리 모든 사실 그렇게 바람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바란 대로 인생의 위기가 없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위기에 대한 이해와 대처의식입니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엄청난 진리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고 또 실제 지금도 이 상황은 경험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993년 IMF 위기가 닥쳐오자 삼성에 이사했던 이건희 씨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마누라와 자식 외에는 다 바꾸자. 삼성인의 가슴에 대고 호소했습니다. 마누라 자식 빼고는 모든 것을 다 바꿔야 된다. 마누라 자식 외에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우리 삼성은 다시 찬란하게 일어서게 될 것이라고 무지개를 띄웠습니다. 삼성인들 가슴을 향해서 던진 그 말이 삼성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마누라 자식 외에 다 바꾸자고 역설했던 그 외침을 그들은 받았고 행동에 옮김으로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는 기회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 위기야말로 또 다른 기회를 창출해내는 하나님 주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된 저여러분, 위기에 억눌려 가지고 주저앉지 말고 위기를 딛고 일어서는 성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성도,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아침 주의 집 올라온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정말 마음이 매우 아팠습니다. 강주에 건축물 폐기하면서 뜻하지 않은 사고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영문도 모른 채 버스에 올라타고 그 길을 통과했던 사람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큰 재난을 만나서 목숨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사건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지금도 유족을 생각해 보면 아련히 보이는 그 얼굴, 그 음성, 그 양치를 생각해 보면 정말 마음이 너무 쓰리고 아픈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다면 기회가 있지만
살아있지 못하면 모든 기회는 다 상실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저는 그걸 보면서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을 같이 합시다. 살았다면 기회입니다. 아멘입니까? 살아있으면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지 못하면 모든 기회는 다 상실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다면 삶 자체가 내게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께로 달려가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아니 뭐 그렇게 철학적으로 이해할 필요 있냐? 그냥 되는 대로 막 살아. 닥친 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야. 편리주의의 삶을 외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많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인격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면서 유독하게 사람만은 영적인 존재로, 특별한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사람에게 부었습니다. 다른 동식물에 전혀 같지 않은 인격체를 하나님 주셨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남을 받은 유일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저는 요즘요, 창세기 1장, 2장을 계속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고 감동이 되지 몰라요. 오늘 밤부터 5주 동안 창세기의 5가지 주제에서 설교 연속으로 합니다. 창세기의 5가지 주제, 창조, 타락, 심판, 구원, 언약, 이 5가지 주제만 분명히 확실히 이해하면 평생의 신앙에 갈등 없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실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 특별한 존재로 지었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디에 사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항상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신가 하나님 마음을 항상 여러분이 읽어가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평생을 잘 사는 것이 복된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삶인 것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삶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또 다른 한 가지는 삶 못지않게 죽음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삶보다 어쩌면 죽음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어떻게 사냐는 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나 그것보다도 어떻게 어떠한 죽음으로 죽느냐는 것은 더 중요한 문제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직시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사람의 정하지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가야 할 길이지만 죽음이 분명히 끝이 아님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죽음 후의 세계를 말씀하십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지금 제 아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천국, 지옥 두 가지의 세계가 있는데 그 한 곳으로 가는 것이 죽음이다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길은 내가 정한 길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고 피할 수 없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죽음을 통과한 다음에 반드시 가야 될 두 곳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이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합니다.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 타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 타는 곳입니다. 아멘. 43절에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 이렇게 말씀하신다. 지옥은 43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꺼지지 않는 불, 이것이 바로 지옥의 그들의 현장의 모습입니다. 유황과 불타는 곳이야 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나라입니다. 이 지옥은 불이 꺼질 수 없는 나라입니다. 불못입니다. 유황과 불타는 못입니다. 끊임없이 불이 할랄 타오르는 그곳이 바로 지옥의 현장이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옥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성경 말합니다.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주님은 오늘 제 아들에게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강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되냐? 지옥은 꺼지지 않은 불이 계속 타오르는 형벌의 현장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고통의 의식을 가지고 거기서 죽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결코 지옥에 들어가지 말라, 지옥 가면 안 된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천국 가며 왜 지옥 가는 답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 때문에 지옥 간다고 말하는데 그건 조금 부족한 표현이고 더 확실한 표현은 믿지 않음으로 지옥 갑니다. 따라서 믿지 않음으로 지옥 갑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말 틀린 말이지만 그건 구체성이 없습니다. 더 구체성 있는 진리는 믿지 않음으로 지옥 갑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창세기 6장 말씀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의 사람들이 죄악에 온 땅의 간영함을 보시고 하나님 만신 생물을 지면서 썰어보시기로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고 노아에게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 노아에게는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때 노아는 하나님 명령을 듣고 난 다음에 방주를 짓겠다는 생각을 굳힙니다. 그날부터 100년 넘게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성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따라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자, 이 말씀 우리가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노아 시대에 노아 빼고는 다 심판 인상이었지만 하나님은 노아를 보실 때는 하나님은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은 그에게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가 윤리 도덕적으로 죄성이 없는 완전한 자인가? 결코 인간으로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노아가 무엇이 완전한 자라는 말인가? 노아는 믿음에 있어서 완전한 자입니다. 아멘. 따라서 노아는 믿음에 있어서 완전한 자입니다. 오늘 아침 제가 여러분이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완전할 수 있습니다. 노아처럼 믿음에 대해서는 완전하셔야 됩니다. 아멘. 노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있어서는 완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그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했습니다. 노아는 적어도 그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있어서는 완전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노아처럼 믿음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완전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는 비가 오지 않은 그 시대에 비가 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을 전적 신뢰하고 방주 진이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100년을 넘게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노아가 다 준행했더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노아에게 다시 찾아옵니다. 창세기 7장 말씀 보면 4절에 7일 후에 내가 비를 내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최장기 일기예보를 하나님 주셨죠. 100년에 걸친 일기예보를 하나님 하셨는데 이제 앞당겨서 7일 후면 비가 내리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긴장되었습니다. 7일 후면, 6일 후면, 5일 후면, 4일 후면, 3일 후면, 2일 후면, 1일 후면 이 밤이 지나고 날이 밝으면 D-Day 하루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방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인구가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정말 천수까지 인생이 살았기 때문에 천수까지 살면서 많은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이미 인류가 많이 퍼져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방주로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있습니다. 방주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치유라고 하신 명하신 구조물인데 이 방주로 행해서 나온 자가 있다면 그도 방주 속에서 심판을 면할 수 있는데 아무도 방주에 나오지 않습니다. 가슴 아픈 순간이 지나가면서 카운트다운이 마치고 드디어 날이 밝고 비가 억수로 쏟아집니다. 땅에서 지하수가 터지고 위에서 비가 쏟아 내려오면서 40주 아래 부어서 온 지면이 물에 잠겼다고 성경 말합니다. 오직 노아와 그 가족만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 이 사건을 마태복음 24장 37절과 39절 인용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도 노아 때와 같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노아 때와 같으리나 하신 말씀을 길이 걸어서 우리는 자세히 듣고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믿음을 지켜내셔야 됩니다. 인자 이맘도 다시 올 때 노아 때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장가하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면서로 말합니다. 일상생활인데 하지 말란 거 아닙니다. 여기에 완전 치여서 영적 일에서 떠나서 사는 세월이라고 말씀하실게 우리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노아 시대 노아를 구원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성경에 보면 이 노아 시대에 하나님 노아를 구원하시면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들여보내시고 방주의 문을 닫으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들여보내시고라는 사실입니다. 노아가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노아가 들어갔다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 노아를 들여보내시고 하나님의 방주의 문을 닫으시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 다 천국으로 들여보내신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은 똑같이 동시대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두 종류의 사람들만이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방주받기 얼마나 좋은데 지금 얼마나 살기 좋은 시대인데 먹고 마시며 장가하고 즐기며 노래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데 방주받기 좋아. 그러면서 방주 밖에서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방주에 있어야만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주 속에 있어야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방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주 안의 삶을 부단히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노아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방주 속에 안전한 사실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믿음을 가지고 죽게 나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실존한 세계임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여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과 4절 사이에 보면 천국을 갔다 온 것이 확실하다고 바울이 간증하고 있습니다. 나는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나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고 너를 위해서 불가합을 이 말을 할 터인데 나는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은 무엇인가? 헤븐,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지으시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날마다 보고 있는 하늘, 스카이, 하늘을 지어 놓았습니다. 그 하늘 위에 하나님은 또 물을 펼쳐 놓았습니다. 물 위에 또 하늘이 있습니다. 그 위에 또 다른 하늘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늘이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늘이 있으면 그럼 스카이 하늘, 파란 하늘, 이 하늘을 향해서 지금 위성이 날아가고 있고 물층을 통과해가지고 또 위성이 날아 올라가고 있고 우주에까지 날아 올라가는데 우주의 그너머 마지막 삼층전 하늘까지도 정복하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설 같은 이야기가 맞습니다. 가능할까요? 전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별들의 세계가 얼마나 넓은지를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우주가 얼마나 크고 강한지 전혀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과학으로 천국을 정복하거나 갈 수는 없는 세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천국으로 이끌어들 수 있는 능력자이시고 지혜자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 힘으로 못 간 나라를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천국에 올라오게 하셨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은 천국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지성인입니다. 학자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많은 단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세요. 그럼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단어로는 하나님 나라를 표현할 방법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구사할 수 어떤 표현과 단어로는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말할 수 있는 단어도 표현 방법도 내게는 없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천국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분명히 시주한 세계임을 분명히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음을 고린도후서 12장 1절 4절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천국은 실존하는 세계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천국에서 왔노라고. 주님은 천국에서 오신 분입니다. 천국을 증가하신 분이고 천국을 보여주신 분이고 천국 가는 길이 되어주신 분이고 지금 천국에서 우리에게 올 것을 예배하시고 만들어 가신 분이고 다시 와서 우리를 그곳에 있게 하신 분이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된다는 사실 오늘 성경 이렇게 엮어가십니다. 너희가 팔이 하나 잘려가 없어도 차라리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 발을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너희가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아멘. 옆에 인사합시다.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천국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절대로 지옥가 안 될 이유가 몇 가지 나오는데 그 첫째 이유는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이동이 불가능한 나라라고 누가복음 16장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가면 그 빠져나가서 또 옮기면 되잖아요. 그건 절대로 지옥을 한번 들어가면 이동이 없는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회가 없어요. 절대로 지옥 가시면 안 됩니다. 또 누가복음 16장에는 지옥은 의식이 영원히 사라진 나라라고 말합니다. 의식이 없다, 느낌이 없는 거죠. 감각이 없는 거죠. 그럼 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지옥은 의식이 분명한 세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은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옥은 안 됩니다. 지옥은 잠시는 찰나의 고통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이 계속되는 것이 지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은 지옥 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지옥 가시면 안 되고 반드시 천국 가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가느냐라는 것이요.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느냐.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사람의 어떤 지식과 노력과 실력과 방법으로는 못 가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 되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1절 13절을 보면 예수님이 생명이자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의 생명은 다른 말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생명은 영생이 아니에요. 우리 작년 기도처럼 잠시 살다가 여기서 죽을 생명이죠. 제한된 생명이죠. 영생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의 생명은 영생이세요. 근데 예수의 생명 영생을 너희가 가지게 되면 너희는 내 나라에서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으세요? 내가 예수를 왜 믿나요?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생을 주신 분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신 거예요. 영접한 그 순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영원히 영생한 생명으로 새롭게 거듭난 생명으로 주어진 생명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 13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그 아들이 너희 안에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 아들이 너희가 없는 자는 영생이 없고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멘. 그럼 우리는 땅에서 내가 천국 가는 백성인지 천국을 못 가는 백성인지는 확연히 기준이 있어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가? 잘 모르겠는데 어떤 데 보면 계신 것 같고 어떤 데 보면 안 계신 것 같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런 분도 계세요. 왜 그런가 하면 그분은 구원의 확신을 못 가져서 그래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만 천국 가요. 절대로 이것이 안 되고는 천국에 아무도 못 들어가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없는데 천국 가는가? 전혀 못 가는 나라입니다. 반드시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계시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누가 뭐도 가는 것입니다. 그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선하게 살고 뭐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하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 진리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여러분 쉽게 이야기해서 노아 시대 돌아가 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보면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보신 즉 세상에 죄악으로 넘쳤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사실은 정말 오래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심판을 정말 하나님 참고 또 참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오히려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더디게 만드는 이런 일들도 있어요. 하나님 오해해서 잘 몰라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는 당장 나타나가지고 나를 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 이게 하나님 성품이십니다.
이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뭐 잘못 이용해서 내가 죄 속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에서 미련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거룩한 본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절대 저는 눈꽃만큼도, 죄는 솜털만큼도, 먼지만큼도 죄는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가 계셔야 하면 그 죄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죄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셔도 죄는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하시되 왜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의 생각 속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기다려도 아무 소용없다는 판단을 하나님 내리시고는 기다림의 세월을 접으시고 심판을 내려보내신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이 죄를 얼마나 지었든 상관이 없이 죄가 가능했고 죄 속에 살았던 사람들일지라도 방주에 들어가면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방주에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면 이게 놀라운 비밀이고 복음입니다 하면 여러분 내가 죄인이지만 죄를 지었지만 죄가 있지만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심판이지만 내가 죄가 있을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을 영접하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면 들어갑니다.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지만 그들이 믿고 방주에 들어갔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으시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걸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무지하시지만 나의 모든 죄를 그 몸에 감당하시고 대신 죽어주신 것을 믿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지금도 꿈꾸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심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삶의 방향이 새롭게 설정되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 알면서 땀 흘리며 애쓰며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구나. 눈에 보이는 것 잠시 필요한 것일 뿐 아니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고 삶의 방향을 바꾸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 삶은 이미 천국에 와 있습니다. 내 영혼의 은총 입어 중한제쯤 벗고 보니 하나님 나라 천국을 노래합니다.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날마다 주님 때문에 사는 멋있고 사는 맛있고 사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내 삶조차 내 호흡조차 하나님 주관하고 계신다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 사실을 믿고 임마누엘의 그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 경험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실존한 세계입니다. 그 날에 주님이 우리를 올려주시기 원하셔서 2000년 전 주님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날 위해서 천국 백성 되게 만들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내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삶에 부활하시고 나를 찾아올 내게 영생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답하며 감사하며 살아나가야 될 차례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최고봉의 삶은 무엇인가? 따라서 자기를 비우는 삶이 최고봉의 삶이다. 믿으십니까? 자기를 비우는 삶이 최고봉의 삶입니다. 그 삶이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빌립보 2장에 예수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덧입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최고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너는 비울 수 있겠니?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비울 수 있니? 사랑하는 딸아, 너는 비울 수 있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은 비워내지 못합니다. 세월의 욕심 때문에 비워내지 못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에서 떠나가 버린 거죠.
그러나 주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이 비우는 삶을 왜 사셨는가 내가 알겠습니다. 주님에 따른 최고의 삶이 자기를 비우는 삶이라는 사실을 내가 발견했습니다. 주님 비우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아멘. 그런 성이 아침에 주님 올라온 성도 저는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 창세기 1장 2절 계속 1장 2장 계속 읽으면서 3장으로 넘어가잖아요. 3장 넘어가면서 아담 하와의 타락이 나옵니다. 비우지 못한 잘못된 결정에 아담 하와가 죄인 되어지고 아담 하와가 인간에게 온 세상의 저주를 가져오게 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비우는 삶이 최고봉의 삶인 것을 깨닫고 나가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마지막 부른 찬양 있잖아요. 삶은 죽는 것이 삶이라는 노래 가사를 저는 함께 노래했고 보았습니다. 삶은 죽는 것이라고 마지막 찬양 때 이름 불렀습니다. 자기를 비우는 삶이 최고봉의 삶이에요. 주님이 이 삶을 살기 위해서 내려오셨어요. 자기를 온전히 비워버렸어요. 하늘 영광, 보좌 영광을 다 비워냈어요. 그리고 종의 모습으로 내려앉으면서 자기를 비우고 십자가식 우리를 구원해내셨어요.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내가 비워내지 못한 이 잘못된 부분들이 날마다 제거되게 하시고 내가 예수님 닮고 주님 닮아서 비워내는 삶을 날마다 살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 천국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내가 나를 비우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며 자녀를 사랑하며 내가 나를 비워내며 성도를 사랑하며 내가 나를 비워내며 온 세상을 사랑으로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가 그런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신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 준 것을 용서해달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비우고 난 당신을 사랑했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삶으로 여러분 삶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천국은 사랑이 넘치는 곳입니다. 우리 지금부터 그 천국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사랑이 넘치는 세상에 살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는 사랑이 넘치는 삶으로 날마다 회복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첫째는 자기 사랑이에요. 주님이 내 몸을 사랑한 것 같이 남을 사랑하라 이렇게 순서를 정해주셨어요. 자기를 사랑하셔야 돼요. 아멘. 자기를 정말 존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자기를 정말 사랑하셔야 돼요. 주님이 날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나를 사랑합니다. 그래야 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셔야 돼요. 내 영혼아 나는 내 영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돼요.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셔야 돼요. 영혼을 기뻐한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주님을 닮아간 삶을 날마다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보이는 천국 생활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살아있다면 기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말은 지금이 기회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예수를 바르게 믿을 기회고 지금이 예수님을 닮을 기회고 지금이 예수님을 위해 살 기회고 지금이 예수님의 마음을 성품을 닮아서 살아야 될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과 지옥 실존하는 세계인데 죽음 후에 가는 나라 천국은 내가 가야 할 곳으로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 놀라운 그 사랑에 내가 감사드리니다. 이제 내가 남은 삶을 살면서 나를 비우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자기를 비워내는 최고봉의 삶을 살아 경험하면서
천국을 내 심령에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날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기쁨으로 시간 세월을 맞이하면서 주님과 함께한 삶을 삶과 살아 경험하는 복된 성도가 이 아침에 주원인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보면 주님 우리에게 친히 하신 말씀이 계십니다. 34절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신약 4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자막을 좀 떼어주세요. 마태복음 25장 34절. (25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